이렇게 보고 있죠. 14에서 16세기 유럽 전역에 문예 부흥, 르네상스가 있었죠. 그것이 17, 18세기 계몽주의로 이어지는데 과학, 도덕, 상식, 이성이 지배하는 세상을 추구합니다. 독일 철학자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임마누엘 칸트가 계몽주의 정점에 서 있던 인물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성이나 경험도 함께 비판하면서 어디에도 영향받지 않는 완전히 자유로운 도덕적 인격의 자기 입법, 말도 좀 어려워요. 이것을 최고의 선호로 삼았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만큼 최고의 휴머니스트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스스로 법이 되겠다고 선언한 사람입니다. 이쯤 되니까 우리 요즘 미디어에서 많이 오르내리는 국내 한 분이 생각나죠. 한나라 법조계의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최근에 아주 좁은 방으로 옮기신 분입니다. 짐이 법이다 하는 식으로 자신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셨죠. 그러다 옮기긴 하셨지만 이런 인간의 이상주의는 19, 20세기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염세주의가 등장하고 회의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과학과 인간, 이성과 도덕이나 윤리로 안 된다는 것을 인류는 혹독하게 경험하게 되죠. 다시 영적인 것으로 돌아서야 된다는 생각이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20세기,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이죠. 문화 내에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뉴에이지 무브먼트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 영적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요즘 책방에 가보면 뉴에이지 무브먼트 섹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거기 가면 뭐 크리스탈 골드 나오고 각종 스피리추얼리티에 관련된 책이 한가득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언급드렸던 제가 갔던 갈라쇼에 만난 작가 한 분도 스스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모던 뉴에이지 무브먼트는 특정한 종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포스트 모던답게 수많은 옵션을 다 깔아놓고 취사 선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취사 선택합니다. 나름대로의 private individual spirituality를 만들어갑니다. 소위 미국에서 얘기하는 DIY죠. Do it yourself. 네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자기 걸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됩니다. 여기에 물론 기독교나 예수님도 한 자리 주지요. 필요하면 그것도 갖다 쓰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던 스피리추얼리티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에는 끝까지 가보면 이고이즘입니다. 내 안에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자는 거죠. 내가 중심이고 모든 것을 비우고 우주에 흐르고 있는 어떠한 어떠한 에너지에 접속하려는 그러한 무브먼트. 그래서 그들의 메인 액티비티가 그런 거죠. 크리스탈 볼을 놓고 가부좌하고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다 비우는 것이 다 비우는 것. 뭔가 접속하게. 뭐가 들어오면 that is God, that is spirituality.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세수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외치셨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새로운 시대, 뉴에이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뉴에이지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21세기 뉴에이지와는 근본부터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고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Jesus Christ and His work, His person and work in cross and His resurrection.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예수께서 1세기에 오셔서 하셨던 미션과 그 일이 that is the center. 모던 뉴에이지와 미 제너레이션 문화에 기독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도드라진 것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하는 경험입니다. My experience. By believing in God, by having a relationship with Jesus or other brothers and sisters. My experience is very much emphasized in modern Christianity. 그래서 제 판단에 그런 영향으로 나온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는 한 20년 전쯤에 지금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들어봤을 텐데 내적 치유 같은 사역입니다. 혹은 여러분도 아마 가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갔다 왔는데 트레스티아스 같은. 트레스티아스는 그 오리진은 캐톨릭이죠. 원래 트레스티아스는 2박 3일이라는 뜻입니다. literally 2박 3일이라는 뜻인데 2박 3일 동안 어떤 수련회장에 가서 거기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같이 경험하는 거죠. Such great impact.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너무 좋다 보니까 거기에 올인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교회의 모든 다른 것들은 마음에 안 듭니다. 왜? 그렇게 such a great experience. 예수와 함께 죽고 살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면 my experience가 있어요. That's what is emphasized. My experience.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고 그분이 1세기에 어떤 일을 하셨으며 지금 21세기에 앞으로 어떤 일을 계속 할지 that is the center. 그게 중심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은 모던 스피리추얼리티와는 시작 자체부터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면 there's no need for Holy Spirit to come.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성경에 의하면 Holy Spirit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요청으로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다시 성령은 성경에서 얘기한 성령은 어떻게 오게 되셨나 이 땅에 내가 보니까 아주 필요하겠는데 쟤네들이 좀 영적인 게 필요하게 돼서 혼자서 그냥 내려오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성령, 부활하신 예수께서 아버지께 요청해서 아버지가 보내주신 게 성령이란 말이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구절 한번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봐볼까요? 14장 16, 17절 한슬이 형사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해서 I'll ask him and he will send the counselor, the helper. That is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냥 세상에 접속하고자 하는 그런 영이 아니에요. 세상은 모른대요. 하나님이 보낸 성령을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아니면 성령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불러서 오게 하신 예수께서 성령에 관해서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주의 깊게 특별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모던 뉴에이지 문화 속에서 여러분이 분별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뭐가 진짜 영이고 뭐가 가짜 영인지. 영적인 거는 리얼리티입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현실은 물질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영의 세계가 있어요. Not every spirit is Holy Spirit. There's evil spirit, there's bad spirit as well. But you have to know, tell apart what is Holy Spirit. 오늘 그걸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Holy Spirit에 갖고 있던 어떤 presupposition이나 개인적인 어떤 선호도가 있다면 잠시 내려두십시오. 도대체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는지를 그래서 배워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에 대한 가르침이 요한복음에 나오게 된 경위가 있습니다. 3년간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께서 이제 떠날 때가 되었기 때문에 that is the context where Jesus introduced Holy Spirit. 예수님이 이제 떠날 거예요. 그래서 떠나기 때문에 다른 헬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는 helper, counselor, 또 다른 일을 했어. another helper라고 했어요. Jesus was helper, Jesus was counselor, another helper가 오겠다고. Why? Because he is about to leave.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시신자매님.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앞으로 일어난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 중에 성령이 오시겠다는 것도 that part.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미리 내가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미리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13장 19절 볼까요? 읽었어. 예? 또 10장 19절도 읽었군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불안해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데 요한복음 14장을 가볼까요? 윤종자님.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예수께서 떠나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돼요.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평안을 주겠다. 어떻게? 성령을 보내줄게. 미리 격려하고 이게 지금 컨텍스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위로를 말을 해도 현실은 현실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참혹한 십자가 죽음으로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또 그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 당시에 뉴에이지 무브먼트죠. 그 당시에는 뉴에이지 무브먼트, 새로운 어떠한 영적인 운동의 완전한 실패. 왜? 그 리더가 죽었으니까. 리더가 죽게 되는 거니까. 사탄의 완전한 승리. 이렇게 외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경의 기자가 이렇게 증거하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승리고 사탄을 완전히 물리치는 사건임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는 확신이 바로 성령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실 것인지를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단 오늘 그 주보를 펴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상은 11제자입니다. 12제자 중에 유다는 떠나죠. 예수님께서 유다가 사실은 좀 안타까워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단이 들어가서 꼼짝 못하게 하고 유다는 그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초기에 떠나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immediate audience from Christ's teaching is 11 apostles. 사실 제자들은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시간까지 3년을 같이 다녔는데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잘 몰랐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그림은 그리고 있었죠. 3년을 쫓아가는데 근데 헛것을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죠.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은 그들이 예수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얘기하고 있지 못했느냐? 왜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가는데 이해 못하느냐?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게 성경의 그 논리예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지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을 그때부터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장을 가볼까요? 그들이 얼마나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지. Danny, can you read it? Korean? Can you see? 잘 모르겠고. Okay, that's fine. 동해 형제, 오동해 형제.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켰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요.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그 템플 클렌싱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막 비둘기 팔고 동전 밖으로 이렇게 뒤집어 엎었잖아요. 굉장히 과격하게. 요한은 굉장히 초기 2장에 그 사건을 두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막 난리를 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야, 너 뭐야? 너 뭐 하는 사람이야? 네가 표적을 보여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성전을 다 부셔. 내가 3일 만에 짓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소리야? 지금 46년이나 걸려서 진 건데 3일 만에 어떻게 져? 그러니까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사건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건데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몰라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20절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야 예수께서 그 당시 했던 말이 뭔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하나 더 볼까요? 12장 볼까요? 교진 형제.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우니라. 이거 아닌데? 이거 혹시 12절? 12절. 이 종료까지 얘기인데요. 제가 너무 구절을 늦게 드려서 아마 다른 챕터와 헷갈렸을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2장 12절.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나귀가 작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약간 우스꽝스러운 그 모습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원했죠. 나귀를 하나 불러와라. 내가 타고 갈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절에 왜 그런 장면이 연출됐냐고 설명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를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게 지금 그 다른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면 16절에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야, 이 말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을 예수에게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영광을 받은 이후에야. 하나 더 볼게요. 20장 하나 더 보겠습니다. 조동현 형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그 dom에 들어가 보니 새 왁보가 놓였고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새 왁보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한 곳에서 쌌던 원래 여자 마리아나 그 몇 사람이 먼저 가서 봤더니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단한테 막 가서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그 달려와서 보고 확인을 했어요. 그 자리를.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계속 읽으세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거 예수님이 믿었다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걸 믿지 않았다. 그 장면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명을 보세요. 9절.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 그냥 귀가하셨어. 귀가. 예수께서 죽은 데 가서 돌아가셨는데 살아났는데 그 장면을 보고 시신이 없네. 그리고 집에 갔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께서 메시아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 놀라운 shocking news, such great news를 이해 못했다고 돼 있어요. 부활한 이후에도 무슨 말인지 무슨 상황인지 이해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중요한 사건들을 도대체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의미로 하는지를 이해 못했다고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령이 오셔야.
제자들이 특별히 둔한자인가요? 대학을 못 나와서? 그 당시 로컬에 있는 어부들을 그냥 들어다 썼죠. 예수님이 역시 좋은 단어를 써야 되는데 이력서를 받아야 되는 건데 미리 스크린을 했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둔할까? 이 제자들이 특별히 둔해서 이해 못한 거 아니에요. 모든 세상 사람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우리 다 아는데 이미 과거니까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해 줬기 때문에 아는 거죠. 우리가 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아까도 그랬지만 앞으로 이 일이 벌어지면 너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미리 얘기한다. 그래서 미리 말씀해 줬어요.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이해 못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이 세상에 누가 사람이 다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다 끝이지. 누구도 예수께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는 것을 예상하거나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누차 얘기를 했지만 여기는 눈으로 봐도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기대도 안 했고. 자, 그럼 오늘 본문 성령님께서 와서 하실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오늘 그 주보 보세요. 26절 보세요. 26절 중요한데요. 제가 읽을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잘 보세요.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내가 누구죠? 예수께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본문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리라예요. 여기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but the helper 26절 the Holy Spirit whom the Father will send in my name in the future will send in my name he will teach you all things he will teach and bring to your remembrance that all that I have said to you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대. That is his job. 성령님의 job이 그거란 말이에요. 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인데 성령에 대한 생각,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성령님 뭐 하시는 분인가? 성령님 뜨겁게 불이 내려오고 그런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는 건지 성령을 요청해서 보내게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지. 뭔가 하면 teaching이에요. His job is teaching. 가르침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죠? 혼자서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는 건 없어요. 가르침은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를 전제로 하냐면 배우는 대상이 있는 거죠. 어떻게 배워요? teaching을 하면 어떻게 배워요? You have to listen, see and listen and try to understand.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y는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Where is the main place that teaching and learning happening? 어디서 벌어져요, 그게? 실제적으로. 교실에서. 교실인데, where in specifically? 브레인에서 벌어진다는 말이에요, 브레인에서. 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his teaching, 성령님의 메인 미션은 teaching인데, teaching은 브레인에서 벌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하면 듣고 이해해야 되니까. 그래서 work of spirit, I can say this. Work of spirit is mental activity. 지적인 활동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anti-intellectualism이 아니에요. 반지성주의가 아니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메인 미션이 뭐 티칭인데 어쩌라고 티칭인데 그래서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해요? 보고 이해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똑바로 쳐다보고. 그래서 한 번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겠대. Such a great teaching that you can remember forever. 자꾸 생각나게 한대. 그 성령님의 잡이야.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사도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일을 다시 말하면 생각을 요구하는 지적 액티비티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일이 지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언급드렸던 뉴에이지 스피리추얼리티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까 뉴에이지 스피리추얼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분들이랑 메인 액티비티가 자꾸 비우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불교와 약간 흡사한 게 있어요. 자꾸 비우는 거예요. 자꾸 비워. 생각도 비우고
그래서 모든 슬픔도 다 it sometimes sounds very attractive. 다 비우는 거예요. 비우고 어쩌라고 그래서. 비운 다음에 어떻게 해? 기에 접속하는 거죠. 기. 어떻게 흐르는 기. 뭐가 들어와서 접속될지 몰라. 뭐가 들어와서 접속이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다고 칩시다. 어떤 초자연적인 접촉하고 막 뭐예요? 뭐 지금? 뜨는 거 뭐라 그래? 예? 공중부양 뭐 이런 거 있잖아. 무릎 이렇게 가부좌를 했는데 공중에 떠 있는 거 뭐 이런 거. 실제로 일어나 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공중에 떠 있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떠다닐 거야? 신발이 필요 없겠네. 그래서 떠다녀? 지난주 갈라에서 만났던 분이 자기는 불교가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교도는 아니고. 왜 그러냐면 자기가 뭔가 자꾸 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한마디 제가 생각이 나요. 내 안에 있던 어떤 생각이나 지성이나 뭐 이런 거 다 비우는 거예요. 한나라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죠.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다 나와서 도와준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인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clearly teach. So that you and I may understand and remember. Is that all? No. Put them into practice. That is the work of the Holy Spirit. 우리의 이해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가르치고 이해고 기억나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는 일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러 오셨다고요. 우리 찬양 많이, 성령이 오셔서 찬양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오셔서 어떻게 하라고? 오셔서 어떻게? 오셨는데. 나 왔어? 그럼 어떻게 이제?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러는데 그 말 속에 여러분들이 내포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성령이 오시옵소서 so that please teach me so that I can understand so that I can have courage to put them into practice against all odds. 우리를 가르쳐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셔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요한복음을 우리 공부하는 걸 다 프린트아웃 해봤어요. 프린트아웃해서 다 일일이 한번 봤어요. 근데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뭐가 없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없어요. 뭐가 없냐 하면 성령이 오시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게 없어요. 느낌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으니까 There's no such a thing as a feeling.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경험이라는 것도 없어. No such a thing as a feeling or experience. Nothing. 성령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런 말이 언급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말은 있어. 난 이제 갈 건데 걱정하지 마. 내가 성령을 보내줄게. 성령이 보내주면 뜨거워지나요? 아니. 내가 teaching 할게. I'll teach you. 뭘요? 내가 그동안에 쭉 했던 공부. 무슨 과목을 teach 하는데? Everything. Everything I taught you. He will teach you again. That you may understand. 그래서 네가 이해하고 알아듣게. 아까 유에이지 무브먼트가 기독교에서도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90년대, 97년에 제가 신학을 했으니까 22년 됐습니다. 토론토에서 제가 신학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강의 중 하나가 어디를 가보는 거였어요. 가서 직접 보고 오는 거였어요. 그게 어떤 과목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유명했던 에어포트 블레싱, 토론토 에어포트 근처에 창고에서 일어났던 어떤 소위 말하는 은사주의 그런 모임이 있었어요. 그거를 언론에서는 기독교 언론에서는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명명해서 지금도 구글 찍으면 나와요. 토론토 블레싱, 토론토 에어포트 이런 거 찍으면 나와요. 거기 존 아노디라는 사람이 어떤 기현상이 일어나. 그래서 거기를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진짜 신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현상이 일어나는지. 거기 일어나는 현상도 이런 거예요.
쓰러지는 현상. 그다음 쓰러져서 막 이렇게 거품 불고 막 쓰러지고. 그다음에 홀리 라프터라는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막 킥킥거리고 웃어요. 집에 여기서 이제 상상해 보세요. 한세월 정도 있다가 바다가 떨어져. 그래서 발을 위로 하고 강아지처럼 위로 막 흔들면서 킥킥거리고 웃는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건드리면 넘어지고 막. 그런데 그걸 보려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한국에서 단체로 한국 목사님들이 단체로 왔어요. 견학 왔어요. 크루즈. 제가 아는 분 목사 총실에 나오셨는데 그분도 그 운동에 영향을 받아갖고 교회 그걸 접목시키려고 했어요. 교회가 망했잖아요. 성령을 여러분 생각하고 그 성령을 생각하면 뭘 기대해야 되는가? 뭘 기대해야 되죠? 오늘 본문에 대한 성령이 오시옵소서. 뭘 기대해야 돼요? 하거든요. 성령님 오셔서 여러분을 가르칠 걸 기대하셔야 돼요. You have to expect him to teach you. Teach what? Teach what Jesus had said to you. 예수께서 가르쳤던 걸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있어야 되죠. 예수를 알려면. 전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님 모르겠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은 아는데 성령님은 몰라. 그것도 말이 안 돼.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을 오게 하셔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르치게 하겠다. 혼자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건 없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사도들의 쓴 신약 성서가 굉장히 릴라이어블한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이 떠나버렸네. 우리가 그동안 한번 써보자. 그래서 다 자료 보고 이래서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요한복음 쭉 봤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몰랐더라. 자기 과거에 몰랐어. 그럼 어떻게 자기 과거 몰랐다는 걸 여기다 썼을까 이렇게?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Because of Holy Spirit. 성령님이 와서 딱 가르쳐서 썼기 때문에 that is how reliable it is. 이게 그렇게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배워서 성경에 기록해 두었는데 우리도 그 가르침을 큐티도 하고 성경 통독도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가는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한번 가볼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에서는 이제 목회 서신이라고 하고 누구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은퇴할 때가 돼서 젊은 목회자한테 이렇게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우리 동현 형제 아내 제가 오늘 처음은 못 들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의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착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지금 간단한 한절인데 여기에 very precise chain. 여기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 누가 누구를 들어? 디모데가 바울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바울은 누구한테 들었어요? 예수님한테 들었죠. 예수님한테 받은 티칭을 디모데한테 얘기해 줬어요. 그 디모데가 어떻게 돼? 너는 내게 들은 것을 누구한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착하라. 또 다른 페이스북이나 다른 교회 분들에게 가르치라는 얘기.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들이. It's chain.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우리 생각을 움직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 사람이 그거 받아서 또 가르치고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또 가르치고 그게 2000년을 온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게임 아나요? 이렇게 귀 속에다 이렇게 하고 한 그 게임 뭐죠? 그 무슨 게임이에요? 이름이 모르겠네. 여기 이렇게 두 팀이 있어요. 이렇게 쭉 서 있는 여기서 이제 한마디 해. 여기서 감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또 고구마 여기 시작했어. 그러면 한마디로 이렇게 뒤에 가서 감자 그래서 나중에는 감자가 가자 그래서 어디 소풍 제일 마지막에 소풍으로 끝나. 그래서 그게 말이 잘 전달되나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한 20명 갔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20명의 이 자리에서 그 감자라는 단어 하나 하면 저 뒤에 0 딴 게 나와.
0단계 나와.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아니 왜 어떻게 해서 이게 단계 나오지 이렇게 추적해보는 거. 2000년, 2000 years. 2000 years 어떤 편지 하나가 날라오는 것도 그게 컬업도 안 되고 잘 프리저브돼서 나오기는 that is amazing work. 그런 거는 역사에 없어요. 근데 이 진리가 보존되어서 2000년을 컬업도 안 하고 내려오는 것은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달될 수 있었다는 거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진리를 보존하고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우리한테까지 온 거란 말이죠. 성경을 덮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덮고 성령을 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리키는 게 자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덮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죠. Picture is worth 1,000 words. 그림 한 장이 1000마디의 말을 얘기한다. 굉장히 파워풀하죠. 기자가 어떤 사진 하나 찍으면 그 한 사진 안에 엄청난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잖아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죠, 제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쓰는지. Not necessarily all the time truth. 항상 옳은 건 아니죠. 영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며칠 프랑스에 갔었어요. 거기 이제 루브르 박물관이랑 오르세 박물관, 오르세 갤러리인가요? 거기 무슨 제가 중학교 때 그 교과서에서 봤던 마네, 모네 이런 화가들 실제로 오리지널 작품이 있더라고요. 거기 다 있어요. 물론 그 추상화도 있죠. 근데 그림 밑에 설명이 없는 건 없어요. 그림이 1000 word를 얘기한다고 설명도 필요해. 다 설명이 뭐고 다 설명을 해놨어. 만약에 그림이 1000 word를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안 주고 그림책을 주셨겠지. 그림책. 저는 그림 좋아합니다. 음악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주보 여러분 보시잖아요. 이 주보 제작을 제가 합니다. 사진도 굉장히 케어풀하게 골라서 사진에 포샵을 해요. 심지어 그 컬러가 잘 나오고 심지어 포샵까지 해서 되니까 제가 그 정도로 그림을 좋아해요. 그림 한 장이 예쁘게 나오면 굉장히 좋고 줄 하나 맞는 걸 되게 신경 써요. 제가 목인일에도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 하나님은 레벌레이션을 그림에 두지 않았어요. 놀랍게도. His words. 요한복음이 어떻게 시작한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신약의 창세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놀라운 말이 돼 있죠? 우영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되었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되었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What is he talking about?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Who is he talking about? The Word became flesh. Incarnation이죠. 말씀이 육신이 돼요. He is talking about Jesus Christ.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래요. Such description, isn't it? 어떻게 한 말씀으로 표현할까? This is expression. In the beginning, 창세기 얘기하는 창세 때, 창세기 얘기하는 말씀이 이렇게 돼가는 과정이 아니에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이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the Word was God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such a mystery.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visible하게 나왔어요. He became visible. 육신의 incarnation.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아셔야 됩니다. 예수에 대해 알고 싶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논하면 됩니다.
기독교와 말씀을 떼고 얘기하면 그건 it doesn't make any sense예요. doesn't make sense. 기독교가 처음으로 전해지면 선교사님들이 오지에 가잖아요. 처음으로 전해지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예수 크리스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아세요? 선교지예요. 그 예수만 믿고 한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교회가 생기겠죠, 물론. 이 시대로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 위클립 선교라는 게 있어요. 위클립 선교. 위클립 선교사들은 특수 선교를 해요. 뭔가 하면 성경 번역을 합니다.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에요. 언어가 없거나 아주 오지에 뭐 아마존이나 무슨 산골짜기에 그 글이 없는 그런 데 가서 예를 들어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수라는 분이 있어 그렇구나 하고 그분의 말을 이해해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가 믿었어. 오케이. 그러고 나서는 뭐예요? 그러고 나서는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언어도 없고 글자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클립 선교사가 뭘 하냐면 거기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요. 친구를 하나 만들어. 그러니까 살아서 그 사람들의 랭귀지를 배워. 그 사람들의 언어를 배워서 사전을 만들어. 딕셔너리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글을 뭐 영어식으로 하든 뭐 한자식으로 하든 글자를 개발해서 줘. 그리고 그 글자를 가지고 성경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지 같은 경우면 거기는 바다를 본 적이 없어. 그 바다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 바다라는 단어를 새롭게 크리에이트해서 만들어야 돼. 그 바다, 이게 바다야. 바다가 뭔데? 바다는 물이 많이 있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 사람들. 그 오지가 예를 들어 바닷가다. 그 사람들은 산을 본 적이 없어. 그 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야 돼. 그런 식으로 해서 평생 가서 한 4, 5년 가서 생활하고 그때부터 그 글자를 만들어주고 그 글자 만든 거를 가지고 마가복음 1개 번역해서 오고 은퇴해 그 사람. 그리고 은퇴해. 그 다음 사람이 가. 그 마태복음을 다 번역해. 그리고 은퇴해 이 사람. 놀라운 일이죠. 왜? 말씀이 안 들어가면 잡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위클리프 선교사가 두 번째로 들어가서 성경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번역된 성경을 갖고 말씀을 배워가는 거죠. 말씀을. 성령의 역사죠. 어저께 발렌타인스데이였습니다. 엊그저께. 동의자매님은 꽃 받으셨죠? 꽃 안 받으셨어요? 또 혼나겠군요. 괜히 또 제가 꽃을 안 내단 말이에요. 남편께서 이디오에서 사랑 말만 하는 거 좀 보여줘봐. 뭔가 좀 보여줘야 돼. 말로만 하면 뭐 말로만 하면 뭐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 뭐 보여줘야 돼. 이게 그거잖아요. Show me your love. 우리 그 사람,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신 보여줘. 어떻게 사랑이 뭐 어떻게? 네가 예수님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아? 보여줘. 14장 21절 가볼까요? 여러분 동의자매 한번 보여주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such clear, very very clear.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뚱하죠. 뚱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very clear. 어떻게 누가 사랑하는 자래?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그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 사랑하나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계명을 알지도 못해. 그 예수님을 사랑 못하는 거예요. 계명이 한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좋아했던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찬양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음악도 좋아해요. 왜 좋아하나 지금 보니까 아마 화음이 좋고 따라하기 좋고 그래서 그랬나 봐요. 찬송가 하나 여러분이 잘하는 찬송가 하나 소개할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 찬송이 있어요.
이게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찬송가를 다시 보니까 rethinking of this hymn, 이 찬송가를 재평가하게 되더라고요. 이 찬송가를 지으신 분이 개인의 고백이라고 저는 120%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또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 이렇게 돼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시고, 네, 엎드려 빌어요. 뭐라고 빌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거. 예수님 사랑합니다. 제 말 들어주세요. 그래, 그럼 나 사랑해? 어떻게?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그래? 2절. 이전에 세상 나 기뻤지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그래? 신앙이 들었구나. 이전에는 세상에서 막 클럽 가고 뭐 마시고 뭐 그랬던 거 좋아했는데 이제는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그럼 뭐야? 지금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래? 내가 어떻게 알지? 사랑하는 거?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엎드려 비고.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 하나님 찬양합니다. 와, 신앙이 좋네. 숨길 때 하는 말. 숨이 넘어가기 직전에 사랑. 주님 사랑합니다. 더욱 사랑, 더욱 사랑. 4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4절.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여러분이 4절을 만들 수 있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분의 말씀도 더욱 사랑. 내 평생 살아왔지만 그분의 말씀처럼 단건 없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분을 더욱 사랑. 이런 가사가 들어가면 대단히 성경적이죠. 복음성가 하나 소개할까요? 여러분들 80년대 유행했던 이 찬송 많이 했죠. 예수 사랑해. 가사 한번 보세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여기도 엎드려. 엎드리는 게 많아요. 이렇게. 예수님 사랑은 다 엎드려. 나 주 안에 엎드려. 그 다음에 뭐예요? 경배와 찬양을 맡게 됩니다. 노래하는 거죠. 주 앞에 엎드려다가 경배와 찬양, 그냥 그게 사랑이야. 그 다음에 가사 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굉장히 간단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어떻게 알지? 지금 경배와 찬양하죠. 어떻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네가 내 계명을 이해하고 지켜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일 근사치의 찬송을 하나 찾아봤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찬송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는 찬송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지만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과거로 회상하는 거예요. 가사 쓴 사람이. 과거에 어려서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성경 말씀을 듣던 게 생각난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이 나와. 구약의 내용이 나와.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 주의 선지 엘리자와 병거탑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구약을 쫙 써보내 해놨어요. 다윗도 나오고 다니엘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그런 거 다 기억한대. 기억한대요. 그 다음에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신약으로 넘어왔어.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면서 눈물 흘렸던 것 제가 기억합니다. 지금 어머님은 안 계신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가세예요. 후렴 가보세요. 귀하고 귀하다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그 어머님 들려주시던 말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예수께서 했던 성령께서 하셨던 그 말이 여기 다 있으니까 이 책 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는 말은 없지만 여기에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4절. 그때 일은 지나고 그 어려서 있던 그 모든 기억이 다 지났어요. 이 사람 나이가 들어간 거예요. 찬송가 저자도 나이가 들어갔어. 나의 눈이 이제 환해. 나이가 들었지만 나의 눈이 환해. 뭐가 환해? 어머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그 어머님이 성경 말씀을 나한테 했던 걸 기억하면서 때때로 often 성경 말씀을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오늘 본문과 너무 잘 맞는 찬송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또
많이 된 분도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어요. 제대로 이 땅에 사는 것이 뭔가. 예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왔다가 가셨어요. 지금 피지컬이 안 계세요. 그러나 He is with us. How? By Spirit.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그 성령님이 저희를 통해서, 성령님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디선가 복음을 들었어요. 누가 전하는 복음. 그래서 믿게 됐어요. 성령님의 역사. 이제는 그 성령님이 기록해놓은 모든 말씀을 매일매일 배우고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이상 기쁨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에 봤잖아요. 이 세월이 다 지나가면서 그 말씀이 다 기억난다. 이 사람은 어떻게 다 기억날까? 기억력이 좋아서. 성령께서 오늘 얘기했잖아요. 26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26절 같이. 오늘 성경 같이 읽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이 충만해서 그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경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매일매일 일상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부지런히 말씀 보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대로 지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